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저희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 73장 다윗의 만년이라는 챕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과 2절,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멘.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그의 말년을 보내는 동안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한 문단씩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4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일찍이 이와 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주는 매우 적절한 경험을 겪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매우 드물다.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의 단련으로 용기와 견인불발과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할 준비로서 정하신 과정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겪었고 당신의 성령의 풍부한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사울의 역사에서 그는 단순한 인간적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함을 보았다. 그러나 세속적 성공과 명예는 다윗의 품성을 매우 약하게 하여 그는 유혹자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하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왕이 되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또 왕이 되어서도 그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여 나타내어 보였습니다. 비록 유혹에 빠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중죄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자주 소개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의 말년에 또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그의 말년에 시행했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령관인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 일이 몇 차례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여행하는 동안에 시내 광야에서 한 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 번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겪었습니다. 이때 이루어졌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은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시행한 인구조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구조사를 감행했던 다윗의 의도와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백성을 계수함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라가 약하였던 것과 그의 치세 아래 나라가 강하고 번영한 것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은 이미 왕과 백성 양편이 다 지나치게 자신들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의 의도는 그의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인을 대거 징집하고 그의 치세 동안에 더 왕성한 정복활동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치리 기간 동안에 다윗이라는 왕의 능력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강성해졌는지를 더욱더 명확히 나타내 보이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으며 그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아무리 전쟁에 능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대단한 부국 강병을 누렸을지라도 그 번영과 그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다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두 허망한 일이 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워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존재 가치를 없이 해버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로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와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던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던 다윗이 무엇에 현혹이 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다음 문장에서 다윗이 받았던 유혹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 백성과의 교제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고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았으나 교만과 자신감이 증가할 때 그들은 그 정도로 뛰어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 중에서의 높은 명성을 갈구하였다. 이런 정신은 유혹을 자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동기, 자신의 업적을 더 이루고 이스라엘 군대의 인간적 힘을 더 자랑하고자 했었던 그의 동기는 이방 백성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었던 이방인들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방 민족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같이 높은 명성을 꿈꾸게 되었고 이방 민족과 같이 왕의 업적을 크게 남기고자 했으며 이방 민족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번영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과의 교제 가운데 그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너무 가까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너무 멀리 교제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가까이 교제함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가져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색채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모압 땅에서 넘어졌던 시험도 이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미디안 여인들과 너무나 깊이 교제함으로 서서히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윗도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반대쪽 극단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섞이기를 두려워하여 피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방 국가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취급함으로 고인물이 되어 나의 신앙만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썩은 뇌를 진동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주의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끼쳤던 감화의 모본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즐겨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슬픔에 빠진 이를 위로하고 의기소침에 빠진 이를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고 하늘을 바라는 자에게 진리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관계의 모본을 따르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들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감화를 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믿지 않는 자와 너무나 가까이 교제함으로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 한쪽 극단을 택하는 넘어짐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의 주춧돌 위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감화력이 우리를 통해 더욱 힘있게 발하여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교문이교회 미래세대 사역을 위해서, 안식일 영어 예배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